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생긴 일이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갇힌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때문이라는 것이 프라이토리온 전체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해졌습니다. 또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갇힌 일 덕분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더더욱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샘과 경쟁심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변호하도록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한편 저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두루 전합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나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려는 속셈이지요.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께서 두루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자비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을 받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속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먼저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방향을 따라 잘 싸우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자기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으로 그 인사말과 자기소개 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떻게 된 건가?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게 3절부터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려 보면, 나는 여러분을 떠올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내가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기쁨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나와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마무리도 하실 것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여러분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도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도 여러분 모두는 나와 더불어 그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자, 이게 3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사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복음 선교 사역에
첫날부터 함께 동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서부터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원을 받았던 거지. 아마 거기에서 만났던 그 자주장사, 이게 비단 옷감 장사 뭐 이런 식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옷감을 만들어서 염색을 해갖고 파는 그게 이제 자주장사인데 이름이 루디아예요.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사람 출신인데 루디아가 이제 거기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에서 살고 있다가 바울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으니까 다른 교회는 그런 적이 없는데 오직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관계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하게 한번 고백을 해보자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그냥 뭐 본능으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대상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 입양하신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배아파 난 자식은 정말 그냥 저절로 그냥 막 진짜 사랑이 막 쏟아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입양을 하면 가슴으로 낳았다고는 하지만 그건 그냥 저절로 그냥 이 본능적으로 그 아이에게 사랑이 안 간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내가 부모 입장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거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물꼬를 터주시면 그게 정말 배아파 난 자식보다니 오히려 더 많이 사랑이 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힘든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우고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그 미움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나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오늘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달려 기도한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거기에 케노시스 찬가라고 하는 그리스도 찬가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인간 수준의 사랑을 하던 우리가 하나님 수준의 사랑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점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절로 감사가 막 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대신해서 읽어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깨달아 하는 지식과 모든 면에서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더함으로써 점점 더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가려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순수하며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저절로 가져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지식입니다. 깨달아 하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발에 빛이 되시고 우리 길의 등이 되십니다. 거꾸로 됐네요. 우리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의 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는 그 일도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모든 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덧입혀서 눈이 떠져야 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깨달아 하는 지식은 남못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그런데 위로부터 부어주는 능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순수하고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실수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인 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통찰력이 열리니까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잘 통과해서 나중에 걸릴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역사가 되거든요. 그때는 판가름이 납니다. 그때 판가름이 나는데 문제는 지금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그냥 자기들이 주워들은 말씀으로, 공부한 말씀으로 그냥 지식은 좀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걸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을 해서 자기만 의의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예수님의 이름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초래하면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해서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3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빌립보 성도들 생각만 하면 너무 좋아요. 그냥 입꼬리가 승천하는 거죠. 뭐 광대 승천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누구만 생각해도 그냥 자다가도 미소가 지어지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계예요. 이 바울에게 빌립보 사람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빌립보 사람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죠. 훈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냐면 하고 나열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 9절부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깨우쳐 아는, 깨달아 아는 지식과 함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주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에 정말로 거리낌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통찰력, 지식과 통찰력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앞장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 상황을 이해하는 분별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그의 사역의 거의 끝부분에 가서 기록한 편지 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인데 한자어 표기로 이걸 서신이라고 하죠. 편지글, 서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에 신학적인 의미가 붙어요. 바울 서신, 뭐 일반 서신, 목회 서신, 옥중 서신 뭐 이러면서 성경의 한 부분이 되었고, 또 이걸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굳어진 그런 신학적 의미까지 이 서신이라고 하는 말, 편지글이라고 하는 말에 붙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 타르수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1장 3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했다. 나는 유대아 사람입니다. 길리기아의 타르수스 출신입니다. 시시한 도시의 시민이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내가 백성한테 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타르수스라고 하는 도시는
안디옥도 그렇지만 타르수스는 어떤 건가 하면 거의 준 로마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로마에 굉장히 이 강한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자치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그 이 지방자치제처럼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냥 대표를 뽑고 자기들끼리 해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로마가 신임하는 그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도시 사람들 역시 로마와 굉장히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타르수스 다소 사람입니다. 시시한 도시 시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백성들에게 이 성전 안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린치를 가했던 그 폭도들이거든요. 그 폭도들에게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천부장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부장은 성전을 수비하는 성전 수호대의 대장이죠.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한 사람을 성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성전 안에서 지금 이 한 사람, 그 6월절을 앞두고 있는 명절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 이 성전 수비대 로마 군인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거든요. 그 작은 도시에 많게는 30만 명까지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그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동원되고 이제 비상을 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많은 경찰들이 뭐 전국에 있는 경찰들이 다 동원되다시피 하고, 진짜 그 경찰들 노고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모든 그 방어벽들이나 그리고 이제 가시철망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설치를 해놓고 시민들이 언제 폭도로 변할지 모르니까 아주 경계태세를 다 하는 것처럼 성전에도 그런 마찬가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거의 맞아 죽을 뻔했는데 백부장을 시켜서 구출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아마 그 바울을 이제 데리고 그 폭도들 틈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천부장 앞에 가더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그 길리기아의 타르수스 출신 사람인데 나는 저 지금 폭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라고 이제 할 때 자기의 어떤 출신을 지금 자기 말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서서 얘기할 때도, 그게 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인데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폭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저는 유대아 사람입니다. 태어난 것은 길리기아의 타르수스에서이지만 자란 것은 바로 이 도시에서입니다.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인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자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방금 직전까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그 자기를 폭행했던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천부장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지금 직접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바울의 어떤 이 자기의 소개인데, 이게 이제 조금 뒤에 가서 보면 3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면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은 육신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야말로 훨씬 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규정된 의와 관련해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유대 배경에서 이 사람은 되게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에요. 왕을 배출했던 그 베냐민, 거기 사울 왕이 출신이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왕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태어났을 때 이름도 사울입니다. 그 왕의 이름을 딴 거지요. 그만큼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딱 한 가지 흠결이 있어요. 딱 한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아니면 적어도 유대 땅에서라도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어디서 태어나냐면 길리기아 타르수스에서 태어납니다. 이게 로마에 가서는 큰 소리 할 수 있어요. 로마 사람들한테는 나 타르수스 시민이요, 시시한 도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근데 유대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다 싸그리 몰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애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유 저 총것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핸디캡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 이 바울은 뭐가 되고 싶었냐면 가말리엘처럼 유명한 랍비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타르수스 그 다소의 집을 일찍 떠나서, 부모 스라에서 일찍 떠나서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냐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이 도시에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기가 태어난 출신 성분을 뭐 완전하게 세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약점을 극복하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율법을 수련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자기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 나는 흠이 없다,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열성적으로 랍비 수련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쪽 분야,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전통이나 유대 사람들에게만 행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이 이방 사람, 특히 로마의 제국 치하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 바울은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는 타르수스 태생인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이 로마 이방인의 학문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통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뭘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냐? 이 사람이 정말 이 유대 쪽으로도 이방 쪽으로도 로마 황제 제국 치하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쯤 하고, 언제 그러면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을까 하는 문제, 이것도 이제 앞 시간에 다 살펴봤지만 지금 와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언제 어디서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목격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언제 바울 서신을 썼어, 빌립보서를 언제 썼어, 이렇게 이 목격한 걸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뭐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인 것이 하나가 사도행전이 있어서 그나마 바울의 행적을 따라갈 수 있고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과 여러 정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빌립보서 이 옥중서신은 바울이 황제 네로에게, 다섯 번째 황제 네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약 2년 동안 2년 동안 그 가택연금을 당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은 꼬박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은 모두 맞아 주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셋집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이게 황제의 밑에 있는 어떤 관공소 그런 거예요. 총독관저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총독관저라고 해석하는 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이고
그 로마 시내에 들어서면 그 로마가 황제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황제를 경호하는 수비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수도를 경비하는 군대를 수도경비 사령부라고 하잖아요. 그 수도경비 사령부 같은 겁니다. 그게 프라이토리온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로마 도시 전체의 어떤 그 치안이나 그런 것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군대거든요.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프라이토리온에 로마 황제 네로에게 재판받기 전에 그 죄수들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도록 그 공관에 있는 그 어떤 하나의 그 장소들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이 로마나 아니면 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감옥살이 하는 거에 대한 문화를 우리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요, 가둬놓기만 하지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모든 문제는 죄수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수들은 누구를 달고 다니냐면 혼자 투옥이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이 죄수에게 밥을 해주는 사람이 같이 하나가 딸려 들어갑니다. 그게 에바브로디도예요. 그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이 영치금 같은 그 사람을 후원해주는 돈을 모아서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달려간 거거든요. 왜? 밥 해주려고 간 것 같아요. 옷바라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옥에서 생활하는 이게 이 로마 감옥은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은 뭐 밥 주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교정 시설이 굉장히 좋아서 들어가면 따뜻한 밥 주잖아요. 그죠? 뭐 숙식 문제 다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로마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뭐 가택연금뿐만 아니라 지하 뇌옥에 갇혀도 누군가는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왜 에바브로디도가 왔는지 그걸 알 수 있고 그 이 사옥 하나 그러니까 이 프라이토리온에 있는 그 공관에 있는 어떤 장소 하나를 내주면서도 뭘 받냐? 네가 여기서 묵어야 되니까 돈 내놔. 이 전세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28장에 39절에 나와 있는 28장 맞나요? 28장 30절에 나와 있네요. 거기에 2년 동안 셋집 2년 동안 이제 머물면서 거기에 돈을 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4개의 편지를 씁니다. 그게 뭐냐?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이 빌레몬은 어디 사냐? 골로새에 살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쪽으로 2개가 갑니다. 골로새서랑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게 언제냐? 주후 60년에서 62년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유대 땅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가이사 이름이 붙은 게 2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랴고 또 하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 있냐면 요단강의 발원지가 헐몬산이거든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위로 40km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 남단에서부터 이제 요단강 물이 거기서 이제 쏟아지면서 강이 되거든요. 성지순례 하면 꼭 들리는 장소인데 그 헐몬산 밑자락에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죠. 그 갈릴리 요단강을 쭉 따라 올라가서 헐몬산 자락이 보이는 헐몬산이 보이는 그 밑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니까 황제 이름이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냐면 황제 신전이 있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신당을 모셔놓고 그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막 떠받드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그 메시아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누가 퀴리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가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데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바울이 갇혀 있었던 데는 거기가 아니라 이 시리아 이 유대 총독으로 파견돼 있었던 그 총독 관저가 어디 있었냐면 가이사랴. 거기는 이제 바닷가 옆에 있습니다. 지중해에. 그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거기에 2년 동안 잡혀 있었거든요. 에바브로디도가 옷바라지를 거기서부터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다가 바울이
이제 압송이 돼요. 59년, 60년 이 무렵에 총독이 바뀌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에바브로디도도 같이 가다가 험한 항로 때문에 병을 얻지 않았을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다가 병에 걸렸는데 죽었대, 이런 소문까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에바브로디도 죽지 않았어. 아직 죽을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런 내용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편지를 쓰는데 이쯤에서 이야기 하나를 또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건 뭔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여기 이건 이제 고린도에 바울이 갔을 때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18장 1절로 2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토로 갔다. 거기서 어떤 유대야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아킬라이고 폰투스 출신으로 최근에는 이탈리아로부터 그의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온 사람이다. 클라우디우스가 명령을 내려 유대야 사람들을 모두 로마에서 떠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갔을 때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을 때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부부인데 누구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뭐 이렇게 우리 개역에는 되어 있는데 아퀼라 프리스킬라 뭐 이렇게 불리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아킬라는 유대인이고 프리스킬라는 굉장히 지체 높은 로마의 귀족 가문 딸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쫓겨났냐? 때는 서기 5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59년. 여러분, 이 59년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49년이죠. 4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49년이라고 하면 우리는 즉시 뭘 떠올려야 되냐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49년에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방 신도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방 신도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갖고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다 모여서 신도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문제를 제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 있었던 교회 회의예요. 그 교회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사도들의 회의가 있었던 이때가 주후 49년입니다. 똑같은 해에 이 예루살렘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됐습니다. 이 황제는 칼리쿨라, 세 번째 황제가 칼리쿨라고, 이 사람이 37년부터 41년까지 황제 노릇을 하다가 거의 미치광이었거든요. 칼리쿨라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황제 위에서 쫓겨나고 살해를 당하죠. 그렇게 해서 죽고 난 다음에 클라우디우스가 41년부터 황제 자리에 올라가서 54년까지 황제를 합니다. 이제 54년에 네로의 엄마, 자기 부인인데 네로가 아들이죠. 그 네로의 엄마인 그 부인한테 독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황제가 되는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4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49년에 그 로마가 갑자기 막 유대인들 때문에 그냥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 뭐 헌재라든지 뭐 이런 서울에 사람들이 막 계속 밤샘 농성하고 난리가 아니죠.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똑같이 49년에 로마가 그랬어요. 유대인들끼리 서로 메시아를 놓고 시끄럽게 싸우는데 그리스도, 이게 이제 메시아거든요. 크리스투스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크리스투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쪽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무슨 소리냐,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반역자다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병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걸 좋아해요. 시끄럽고 막 혼란스럽게 하고 하는 거 딱 질색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게 클라우디우스 칙령이에요. 그게 주후 49년에 내린 건데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들은 다 싹 내쫓아요.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렇게 만났는데 이 칙령이 언제 풀리냐? 이 황제가 54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딱 5년 뒤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이 유대인들이 쫓겨났다가 5년 뒤에 와보니까 판도가 바뀐 거예요. 로마에 있던 교회들이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다 지도자였고 유대인들이 헤게모니를 다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5년 동안 쫓겨났다가 54년에 죽어서 와봤더니 이제 이방 헬라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요직을 다 잡고 있고 지도자 노릇을 다 하고 있고, 근데 자기들이 했던 거랑 너무 달라. 그래서 이 로마 교회 내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에 보면 9장부터 11장까지 걸쳐서 바울이 막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야, 서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 뭐 이방인 그런 거 없어. 그냥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은근히 누구 편을 드냐면, 이 사람이 누구 편을 들어요? 이 유대인 편을 들어. 갖고, 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이 유대인들에게 줬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셨잖아. 막 이런 얘기를 막 해가면서 유대인 편을 은근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헬라 지도자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사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전도했던 교회인데, 근데 이제 거의 뭐 이게 완전히 뒷방 노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괄시를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게 이제 58년도에 가이사랴에서 투옥되기 전에 고린도에서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거기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쓰거든요. 왜 그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은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는 복음을 더 이상 전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로마를 들려서 로마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제 동쪽 사역은 끝났고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 서쪽 땅끝, 그 스페인까지, 그 서바나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서 편지를 씁니다. 써서 베베 집사를 통해서 그 베베에게 들려서 그 편지를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한 58년, 57년경입니다.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옥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무려 4년에 걸쳐서. 옥살이를 하는데 로마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난리가 났냐?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보내줬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왔다? 로마에 왔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와, 바울이 로마로 왔대.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매여인 몸으로 온 거예요. 사슬에 매여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프라이토리온에 있는 한 그 가택에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자유로워. 자, 그러면 누가 이 바울을 만나러 왔을까요? 여러분, 누가 왔냐면 주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윤석열이가 그 구속이 되니까 누가 갔대요? 아직 가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사람들이 전화하고 뭐 이런 식인 거지요. 바울이 그렇게 끌려서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가택 연금이 딱 돼 있는데 누가 찾아오냐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지도자 헬라 사람들은 잘 안 오고 유대 사람들이 오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와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 고마워합니까? 자기들이 5년 동안 49년부터 54년까지 쫓겨났다가 다시 로마로 왔더니 완전히 정말 찬밥도 이런 찬밥이 없는 거예요. 이방 지도자들한테 완전히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면서 힘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고 이런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러지 말고 화해해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근데 지금 누가 힘이 있냐면 이방 사람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좀 통 크게 유대 사람들 존중 좀 해줘. 지위 좀 회복시켜주고 하나가 좀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 사람들은 은근히 좋고 이방 사람들은 좀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이 왔어. 와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그 로마서의 파워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내가 잘못했나? 그리고 약간 반성하는 기세가 있기도 하지만
그 바울이 왔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거 굉장히 압박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헬라 지도자들, 헬라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자유롭진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뭐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야, 이때다. 저 사람이 석방되기 전에 우리가 좀 세를 불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가 갑자기 막 들썩거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헬라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여기 그러잖아요. 아주 담대하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죠. 자, 여기 그 14절에 보니까 14절 빌립보서 1장 14절 또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갇힌 일 덕분에 뭘 얻어요?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더더욱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되었어요. 로마 시내에서 이걸 이제 자기가 갇혀 있지만 프라이토리온 거기 경비하는 군인들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이 프라이토리온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데 가택연금 당해 있는데 왜 잡혀왔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헬라인과 유대인이 서로 경쟁하는 이 일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비를 쓰는 군인들도 이 사람은 무슨 특별한 다른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여기 와 있구나. 여러분 한번 다시 얘기를 돌아보면 이게 지금 49년도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슨 난리가 났다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난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게 5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60년 그러면 54년이 그 49년에서 60년이니까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리고 54년이면 6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지금 예수 메시아 때문에 유대인들이 싹 쫓겨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완전히 예수 메시아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확 죽어서. 그런데 이제 이 바울 때문에 로마가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전하게 됐고 지금 경비를 서고 있는 로마 군인들조차도 이 사람은 바로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쫓고 막 난리를 피웠던 바로 그 그리스도 문제 이거를 믿다가 지금 잡혀온 사람이구나.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복음이 이 로마 시내에서 아주 활발하게 확장되고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좋지는 않아요. 동기가 좋지 않은 동기지만 어쨌건 그렇게 해서 예수 복음을 막 전해서 헬라 사람들의 세력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바울이 혹시 유대인들과 자기들의 이거를 뒤집어서 다시 유대인들이 자기들 머리 위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니야? 이걸 좀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지금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좋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좋다. 자, 이 상황을 인식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거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지금 시샘하고 바울이 옥에 갇혔고 이런 상황인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생긴 일이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갇힌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때문이라는 것이 프라이토리온 총독관저 공관의 전체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달되었다는 거지. 또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갇힌 일 때문에 이 로마 성도들이 막 완전히 확신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기세등등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씀을 더더욱 거리낌 없이 전파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생과 경쟁심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 거지. 좋은 의도로 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선포해요. 이게 이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자, 그리고 내가 복음을 변호하도록 여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선한 의도로 막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두루 전해요. 순수하지는 않지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가식으로 하든 진심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께서 지금 로마 시내에 두루 전해지고 있다. 난 이걸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이해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분별력은 어디서 생길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 분별력을 얻게 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함께 지식, 깨우쳐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야 분별력이 생겨요.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쪽만 있어서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계시받았다 그러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빠꼼한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분별력, 통찰력, 성령의 능력으로 눈이 안 열려지니까 또 엉뚱한 정말 아주 사목한 짓까지도 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냐? 지식과 함께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더 풀어서 보면 바울의 경우로 한번 대입해 보면 이게 좀 풀어집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자세하게 풀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나와 있지만 바울에게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달려올라간 그 31년 스데반을 이미 죽이고 또 스데반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기세등등하게 다마스쿠스로 달려 올라가다가 거기서 예수 만났을 때 그때 깨달은 걸 지금 여기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풀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내 정말 아주 좁은 눈으로 바라볼 때는 세상이 좁쌀만하게 보였던 거죠. 근데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통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비록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 나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까지도 내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죠. 내 입장에서 보면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안 좋을 게 없는 거예요. 다 감사하고 다 기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4장에 나오거든요. 유오디아라는 여자가 나오고 순두계라고 하는, 이게 다 여자 이름이에요. 아마 교회 지도자들일 건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둘이 좀 화해했으면 좋겠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고 둘이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도 어디서 오는 건가? 유오디아는 무슨 마음? 유오디아의 마음으로. 순두계는 무슨 마음? 순두계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보니까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맞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면 극좌로 가는 거예요. 극우로 가는 거예요. 저거는 틀렸으니까 싹 쓸어버려야 돼. 이게 아주 극좌, 극우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걸 통합해야 되거든요. 근데 좌나 우의 마음으로는 통합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이해하는 분별력을 얻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세상을 통찰하는 마음이 될 때 이거를 어우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좌로 가거나 극으로 간 사람들까지도 이걸 무조건 다 오냐오냐 해줄 수 있냐?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엄격했던 것처럼 극좌나 극우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만 좌나 우로 갈라진 마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분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갈라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깨우쳐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지식과 함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열심히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깨우쳐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하는 지식을 풍성하게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위에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 통찰력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지식과 함께 통찰력이 들어오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별력은 결국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이 합작해서 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상황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분별력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정말 간절하게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꼭 필요한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더 매달려야 돼요. 더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상황에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교회와 성도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혼탁한 시대,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지식과 통찰, 그것으로부터 오는 분별력,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우리가 더 온전히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이 되고 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마다 갈등이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다툼이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만 지금 이 상황이 더 그것이 극렬해지고 더 극심해졌다는 그 차이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교회들까지도 균형을 잃어버리고 분별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통찰력도 없고 하나님 헤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온전한 깨우침이 지식에서 머무는 깨우침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혼을 관통하고 영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렇게 붙들린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갈라진 마음들을 싸낼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찢겨진 마음들을 하나로 봉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평화의 메신저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